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회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회개를 할 수 있을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회개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캄캄한 영적 암흑을 뚫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유대 땅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들만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지 회개 없이 구원이 보장된 그저 그들의 어떤 혈육의 그런 자격으로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외적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7절부터 보면은 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7절부터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실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세례 요한이 뭐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그렇게 세례 주는 것을 구경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죠. 이들은 세례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사실 또 세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네, 물론 우리는 혈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느냐, 또 우리를 회개로 이끌도록 말씀이 살아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여러분,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3대 4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정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들을 한다, 이런 것들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살아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 충만해야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회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막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득한 것 같다가도 은혜도 많이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나면은 이런 회개하는 심령이 싹 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요.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저 교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오늘 세례요한도 말씀하기를,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에게 펴라고 가르치더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것과 같지 않고 정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맞아 정말 그렇지, 그러면서 그것으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세상은 왜 이럴까, 그런데 요즘 교회는 왜 이럴까, 이것이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감동이 묘하게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맞아 정말 그렇지 이러면서 세상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그것은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 단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이곳에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이 말씀이 이제 이 목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살아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정말 죄인의 계수인 것처럼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목사인 거죠. 이곳에서 내려가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동과 언행들만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목사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이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고 이 세례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는 힘이 없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례를 주시는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 또 불의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성령 세례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곧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은 죄인을 떠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인간은 성령 없이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떠났던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 세례도 있습니다. 이제 불 세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불 세례를 오해를 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불처럼 뜨거워진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사실 불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인 거고요, 이 불의 세례는 심판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세례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데요, 불 세례를 베푸십니다. 유대인들처럼 과거 영광만 들먹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많이 열심히 섬겼는지, 이런 자랑, 이런 자부심 말고 여러분들 안에 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평생, 죽는 날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400년 암흑기처럼 말씀이 없다라는 것,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정죄하는 심령으로만 그렇게 가득 차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늘 말씀이 살아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어떤 자부심,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런 자부심보다도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